자,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 방언을 하는데 다 자기들 말로 들려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참 신기하고 이상하다. 이런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니까 명절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고 또 그것을 해방하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저들이 술에 취했대요. 새술에 취했다. 이상한 술에 취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술에 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거기다가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지 그 성령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나도 여러분들 앞에 지금 베드로 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많은 무리 앞에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 나는 알 수 없는데 성령이 내게 오셨고 성령이 나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시다. 그게 설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설교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파되는 이 복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 온전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성령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멘. 이거 좀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에게서 복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증거합니다. 세 부분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짧은 시간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우선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이 성령이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언제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굳이 성령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없이 못하니까. 지금도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두려워하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능력 있게 전파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러지 못했는데, 육신으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실 때도 그러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무슨 힘으로 베드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아니 이전의 베드로가 그 베드로인데, 똑같은 육신의 베드로, 자기들이 알고 있던 베드로, 부인하고 도망쳤던 숨어 있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달라져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 군중들 앞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달라져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영인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인 예수님.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믿어왔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더 이상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왈가불가 부정적으로 보고 조롱하고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강림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에 한번 띄워봐요.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어요. 오래전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설교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세술에 취하였다고 반박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갑자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없던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오늘 여기 쭉 말씀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요즘 새벽에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여기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 성령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요 성령 받은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이게 은혜가 되겠죠. 왜?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인데 심판만 세상 사람들은 기절한대요. 너무 두려워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당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올 때에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건 이제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게 살아날 수도 없고 이걸 우리가 물리칠 수도 없고 그냥 당해야 되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다가 기절한대요. 기절.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구원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임하느냐면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때가 너희의 구원의 때다. 이때가. 아멘. 세상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기절하는 판국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죠. 세상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기절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일하는 사람이 성령이 일하는 사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믿는 자 안에만 이루어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구세주를 보내주셨어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누가 받느냐? 믿는 자만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환경을 통해 일하지 않았어요. 능력과 조건을 통해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셨어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으며 불의를 이겼으며 칼을 이겼으며 고통을 이겼으며 전쟁을 이겼으며 나라들을 이겼으며 거기에 보면 다 뭐냐, 믿음으로만 이겼다. 믿음으로만.
불가능하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자식을 얻을 수 있었던 불가능에서 가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저건 그냥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의례껏 하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보면 의례껏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렇게 되죠. 안 믿어져요.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들이 나왔어도 안 믿어진 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외국에 미국을 간다든지 유럽을 간다든지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너무 좋아졌죠. 우리가 외국에 처음 나갈 때만 해도 외국이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잠을 안 자도 괜찮고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는 일도 없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거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족하게 감사와 찬송만 있도록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는 곳, 이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누구 것이냐? 믿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 주느냐?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말을 하면은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말할 때 다 믿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 누가 믿어지느냐? 성령이 일하시는 자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신다. 성령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베드로 속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고하게 믿어진 거야.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못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아우성쳤던 그 군중들, 사악한 군중들, 이 군중들 앞에서 무슨 힘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느냐?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요, 누가 주의 일을 하느냐?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죠. 십자가 지려 하면은 슬금슬금 뒤로 빼는 거죠. 앞에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눈에 띄어가지고 강제로 십자가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안 서고 다 뒤에 서서 눈치만 보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 남이 질 것이 아니라 내가 질 거예요. 내가 질 거야.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복된 계획을 너무도 잘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너야. 내가 해야 돼. 네가 이 복을 받아야 돼.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영광이 되어서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늘 말씀하잖아요. 미워해야 돼. 무슨 소리를 나에게 하고 하는데 그 소리가 내 마음을 편찮게 하고 언짢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줘야 돼. 갚아주고 싶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보다 배로 갚아주고 싶죠. 우리 본능은.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화살을 쏘았는데 우리는 그 화살을 맞고서 같은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그가 얼마나 마음이 어두우면 저럴까?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그러면 저럴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같은 공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조롱하고 반박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하나님 벌써부터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로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대신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인용하면서 설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22절, 23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왜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을 왜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자들이 무릎을 꿇을,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예수님으로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은 아주 나약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이 기대가 져버렸어. 기대를 져버렸어. 자기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정치적인 지배자인 예수님, 큰 권력과 세상 사람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가 무릎을 꿇는 그런 큰 권능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십자가의 길을 가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굴복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이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 세상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나는 나약해 보여.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고, 물론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요, 코로나19 우리가 이 뜻을 따라서 코로나19에 우리가 협조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굴복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두 강도 중에 좌편 강도가 예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때에 보여줘라.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줘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예수님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가난하면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병들었으면 고쳐주시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어떤 데 막혀있으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런 예수님으로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죽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근본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다 헛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큰 권력자, 왕들이 무릎을 꿇고 나라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큰 권능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이걸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더니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다. 정해놓은 것이었다.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신 것이다.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무능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설교합니다. 24절부터 36절까지 길게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설교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대번에 마음이 닫혀질 거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불순종하거나 할 수가 없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근데 부활의 믿음이 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것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 시편,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빨리.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에 어떤 편견이나 오만이나 왜곡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이용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이 벌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여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일에 대해서 다윗은 성령을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빌라도가 승인을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죽었던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있지 아니하고 갇혀있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여 계시다. 승천하여 계시다. 지금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되어진 일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 되어진 일을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활 후에 승천 그리고 재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또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 아까도 우리가 말했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심판.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손등과 손바닥 양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르게 제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우리가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갖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초림은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심판. 양과 염소를 가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심판의 때로 그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잖아요. 죄악과 세상을 따라 육신과 본성을 따라 살았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죄사함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따라 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설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다.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이것으로 끝나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왜 필요하냐? 세상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왜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안 되고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하니까 못 나가 죄송합니다. 못 나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근본적인 내 영의 정체성,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성령이 내 안에서 피곤해한다. 어려워한다. 나는 너하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수록 성령은 우리에게서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전을 향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찬송하고, 아까도 우리 이어받고 온 사람 찬송 인도하는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얼마나 그게 신나고 힘이 나는 찬송인지 몰라요. 근데 찬송하는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면서 들어오면은 너무 나약한 거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난 가사를 몰라. 가사를. 그거요, 박수도 하면서요, 그냥 이 박수가 아니에요. 그 박수는요, 찬양을 위한 박수. 찬양을 위해. 앞으로 우리 찬양할 때는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래야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단장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힘. 영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말씀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우리 교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기도, 말씀, 사랑, 전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왜? 그걸 게을리할수록 성령은 우리에게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왜? 성령이 세상 일을 도와주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살면서 할수록 성령은 우리에게서 점점 주무시는 거예요. 잠들어가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으쌰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이 좋다. 새벽이 좋아야 돼요. 오늘 3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새벽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영이 살 수밖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춤을 추며 나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쓰여질 뿐이에요.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선택하는 거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성령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이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이유가 없어. 왜 그러십니까? 할 이유가 없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은 내 안에 말씀을 살게 하신다. 언약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서 활기차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좋아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고백해야 돼요. 아, 성령이 나를 기뻐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기뻐져요. 성령이 나를 즐겁게 하시고 있구나. 내가 즐거워져요. 성령이 나에게 세상은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